그러나 주님의 그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버리고 그 구성 물질들 또한 뜨거운 불에 해체되어 버리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든 것들이 드러날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릴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 너희는 거룩한 행동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날들을 앞당기도록 사모해야 할 것이니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타서 사라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녹아져 버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들과 땅을 기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화로이 나타나도록 힘을 다 쓰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예수님 옆에서 다른 제자들 대표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도 베드로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 편지가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교로 개종한 흩어져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하시기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분의 남기신 마지막 편지 후서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약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잡혀서 제사장의 그 관저로 레지던스로 끌려가셨을 때 멀리 따라가면서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여자 계집 노예가 너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을 2번이나 했을 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물을 때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양심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 관저 밖으로 빠져나가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 마음에 찢어진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을 때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은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특별한 한 날이었으니 봄부터 초여름까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끝나고 나서 첫 번 열매가 맺히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천 처치 캘린더 교회력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살아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지 열흘 후 토를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이 그 회개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대로 선물을 주신 성령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잊고 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겁도 내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이 너희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과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기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얼굴을 알든 모르든 이름을 알든 모르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에 소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현재의 삶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지를 결정함을 보여주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전체에 흘러되어 있던 겁니다.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자기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전에 잡혀 죽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린다고 너무 안달복달하는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분이 3장에서도 설명하듯이 그런 날이 오긴 뭘 와?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일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이 자연 덩어리가 바뀔 게 없어 하고 그날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양쪽 다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고 이분이 이 편지를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exclamation, 강조입니다. 거룩한 행동 하나하나를 해야 한다. 여기서 행동은 말과 몸짓과 눈짓과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있는 행동인데 뭐냐?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가는 것. 우리는 한자로 보통 경건이다 말을 썼지만 그게 하나님을 godly,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잠시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날이 올 때까지만 내가 견디면 된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너가 당기고 싶어 하는 정도로 사랑하고 기다리면 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그 글을 하나 읽었을 때에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왔던 유대인이 뉴욕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때는 대상을 건너서 편지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유대인 처녀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주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받고 나서 두 분 사이 그 애절한 편지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약속한 때에 그 처녀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남자의 심정이 애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날짜를 당기고 싶을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당기고 싶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hastening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을 당겨라, 속력을 내게 해서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목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라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거를 잊지 말자. 우리가 시작에 말했듯이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건 20년 전에 한국에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선교하는 거다 해서 다미선교라는 게 있어서 가정도 떠나고 재산도 팔아버리고 한 곳에 다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이 안 오셔서 문제가 컸지요. 그런 식으로도 되지 말고, 또 그런 날이 안 온다고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듯이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럽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도둑이 오듯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온 때를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온다. 그날이 오면은 확실히 압니다. 왜? 하늘이 사인을 보냅니다. 하늘들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너머의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 하늘들을 가지고 있는 그 베이직 엘리먼트, 머티리얼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훨훨 타서 녹아서 사라져 버리고, 이 땅덩어리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도 그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더라. 그 날이 오는 것은 분명한데, 두 번째는 이제는 모든 자연계가 사라져 버리는 날입니다. 그 하늘들과 땅과 땅의 사람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타락의 클라이맥스예요. 전부니까 하나님께서 죄덩어리인 것이니 죄에 물든 자연계까지 불로서 태워서 녹여서 큰 소리로 사라지게 해버리더라. 요한계시록에 20장에 가면은 11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 눈앞에 갑자기 큰 흰색으로 된 throne, 보좌가 있어서 그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 앞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하늘들과 땅들이 불타서 다 사라지고 비어 있더라.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 그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흰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중에 불러왔는데, 그냥 땅덩어리도 하늘도 사라지고 없더라.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 세 번째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였다면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는 이 질문이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거겠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목이야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바라보느냐가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새 하늘들과 땅을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만들어 주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웨딩 플래너들이 하는 게 약혼한 남녀, 청춘 남녀들이 잊지 않는 날이 모든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결혼 날짜지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약혼녀로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그 전체가 신혼집이 되는 그 결혼 날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라도 당기고 싶어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새하늘들과 새 땅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땅은 의로움이 넘쳐 흐르는 거짓과 더러움이 끼어들 수 없는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몸 하나에 점도 흠도 없이 영혼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부끄러움이 없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평화 가운데서 당당히 그 예수님 앞에 서도록 힘을 다하라.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힘을 다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신적인 힘도 있고 감정적인 힘도 있고 육체적인 힘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을 수가 있고 재물의 힘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랑관계에서 나오는 힘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쓰는데 평화롭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것을 다 하셨기에 저는 그 주님 닮아가려고 저에게 주신 인생 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도 죽기 얼마 남지 않을 때에 그 어린애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멤버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썼을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사랑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잖아요. 세상과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히 있지 않느냐.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마음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주 덩어리가 어떻게 불에 의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날에 큰 소리로 놓고 사라지는지를 저희들이 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끌려야 되고 끌려야 되지 않을지를 잘 아는 거지요.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또 이 편지를 읽는 분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9절하고 15절에 그랬어요. 왜 지금 그날이 당장 오지 않는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천히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회개를 하지 않고 놓쳐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제자들이 하나라도 회개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것을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 regret, 후회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자살로 지옥의 버림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기다리는 인내에 대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해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새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된 주일일 새벽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 후에 복된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잊어. 의미가 없어. 너희들의 모든 실수, 잘못된 죄들 의미가 없어. 오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이 날을,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너의 모든 힘을 다 쓰면 돼. 이게 새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마다 사는 모습입니다. 내일 또 하루를 주시면 내일 아침에 또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어제까지의 삶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죠. 바닷속에 던졌다니 저도 있고 다시 오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천천히 오는 것 같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두 회개하여 하나라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 편지를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까지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들과 새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저희의 회개함과 날마다 그날을 기다리는 새로운 자세를 살도록 긍휼과 인내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올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하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자리로 가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 종일 저희들이 깨어있을 때도 깨어있지 않을 때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